오늘 이사야 43장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구원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약속이 있는 이제 특별한 장이죠. 역사에 개입하시고 이스라엘이 그 못난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해 주셔서 그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하게 되는 결정들을 그들이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큰 것이어서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성의를 가지시고 그 약속을 능력으로 지켜내신다라고 하는 걸 지금 여기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절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들은 다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속에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적인 위기를 겪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드는 일에 실패했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쫓겨가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줬던 약속을 또 이루시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또 약속을 새롭게 선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선민이잖아요. 택함 받은 백성. 근데 택함 받은 백성이 겪었던 그런 역사적 사실은 이들에게 주었던 그 어마무시한 약속, 정말 놀라운 약속과는 사실 좀 거리가 있는 역사를 그들이 겪었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거는 그냥 약속으로만 준 건가? 이거는 모순인가? 이게 왜 이렇게 약속과 현실은 좀 다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정말 어느 민족보다 훌륭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못난 결정을 했을까? 왜 이렇게 모를까? 왜 이런 말씀을 선지자가 전하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이제 마음이 우리가 드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들에게 승리와 영광을 안겨주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왜 이런 아픈 역사, 처절한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하시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는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어렵죠. 우리가 사랑 알죠? 사랑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 뭔지 압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대하고 역사를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죠. 우리가 아는 사랑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결정하죠. 하나님, 이건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 우리가 요구하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되돌아와서 내 말이 맞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좀 다른 건가 보다. 내가 모르는 사랑이 있는가 보다 라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선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제일 중요한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확 메시아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오셨다가 이렇게 기적은 여러 건 일으키셨고 귀한 말씀은 전해주셨는데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그럼 부활하셨으면 이제는 무슨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좀 보이시더니 하늘로 승천해 버리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사건들, 그런 내용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속에서 성도의 가치는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의 범주에서 사실 다 벗어나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이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런 거 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도 기독교를 이야기하면, 그렇지, 야, 기독교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귀하고 복된 게 많더라, 그렇게 안 되고 이상하죠. 이상한 걸 믿는 사람들처럼 되어 있죠. 기독교의 중요한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세상은 그건 뭐 정말 기이하고 이상하고, 오늘도 보세요. 누가 모르는 사람이 이 문 열고 쓱 들어왔다가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그러고 막 먹고 주님의 피를 먹겠습니다, 그러면 이 뭔 말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예식을 행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를 믿고 나면 알기도 하지만 여전히 잘 모르겠는 것, 그런 게 있죠. 그게 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우리 새해를 맞아서 제가 이제 모토로 삼고 싶은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로마서 1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신약 성경 239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 기독교가 주장하는 구원에 관한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복음은 여기 말씀에 있는 그대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믿음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이해할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의 어떤 이제 조건처럼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설명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해해야 될. 그런데 이 믿음이 사실은 또 생각해 보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거죠. 우리의 믿음은 보통 뭔가요? 믿는다 그러면 보통 기대하고 신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믿음이 조금 다릅니다. 이 믿음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따라가려면, 믿음을 이해하려면 성경은 누구를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믿음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한 장 더 넘기시면 4장 18절 말씀입니다. 4장 18절 조금 읽겠습니다.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냐? 아주 명확한 표시가 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바라고 믿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너무 우리에겐 조금 익숙한 말이 돼서 좀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할 좀 겨를이 없이 지나갔을 수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는 건 이해와 기대에서 벗어났었다라는 걸 이제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믿음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믿음은 다 기대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냥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상상 속에 있고 기대하는 것 속에 있는 걸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걸 기대하는 거, 나 그런 걸 좀 난 바래. 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 이러고 이제 우리의 기대 속에서 뭔가를 이제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성경에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결국 뭐냐 하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 속에 있는 게 아닌 것, 그것을 믿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또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아브라함 속에 무슨 자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잘 이해하기 어렵고 잘 모르는데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끌려 나온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하나 더 얘기하면 무슨 보기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객관식이면 보기 중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거냐면 보기 중에 있는 것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이렇게 상상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 것,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은 것, 그런 속에도 우리를 몰아놓고 우리한테 선택을 하도록 만드세요. 그럼 우리는 좀 당황스럽죠. 새해가 됐죠.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문자 쪽지 하나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재미있는 글이라서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희 택배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알려드릴 것은 귀하께서 주문하신 나이 1살은 연말 주문이 폭주해서 배송이 늦어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2020년 1월 1일 0시까지는 정확하게 배송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이 1살 상품은
절대 수령 거부할 수 없는 상품이며 따라서 반품도 되지 않사오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본인을 추적하는 고성능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끝까지 추적됨을 알려드립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집안에 없는 것처럼 시침이 떼지 마시고 해외에 도피한다고 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주인을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 꼼수는 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택배비는 무료이고 추가 주문은 안 받습니다. 받으신 후에는 1년간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고 혹시 길에 혹 배달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본사 차원에서 사죄의 뜻을 담아서 사은품으로 1살 더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정초에 내가 결정했어. 내가 이제 떡국 먹고 내가 1살 먹기로 내가 결정했어. 그래서 떡국 먹고 나 1살 먹기로 결정하고 그러는 사람 있어요? 그러는 사람 없어요. 다 그때를 맞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찾아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반품 안 되는 택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시간을 우리가 받게 돼요. 떠밀려오는 모든 것들을 받게 돼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납득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책임지는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근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통해서 가는데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서서히 우리 안에 자라게 돼요. 잘 모르겠죠. 믿는다고는 얘기했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속에서 자라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을 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또 깊어지는 만큼 또 믿음이 또 자라고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됩니다. 그건 다 우리 속에 있었던 게 막 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없었던 걸 하나님께서 심겨주시고 그게 우리 속에 자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인간이 거부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거죠. 순종하기도 했다가 거부하기도 했다가 갈등하기도 했다가 의심하기도 했다가 실패도 경험했다가 다 그런 일들도 겪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속에서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그게 이삭을 낳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인이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이를테면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농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반응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근데 아들을 주셨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이삭이라고 줬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웃음이라는 의미라고요. 내가 웃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삭이에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제 제대로 된 어떤 믿음의 어떤 자리에 가 있는 사건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을 때일 겁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없어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그 속에 뭔가를 담아주실 거라는 거죠.
주실 줄 모를 때 주셨고 없을 때 주셨고 또 바치라 할 때 내가 바친다 하는 데까지 아브라함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그 정도까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길을 갑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분으로부터만 이 복된 게 나옵니다. 그분만이 그것을 만들 수 있지 우리가 복된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어디에 담겨 있냐면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 지금도 복되게 이끌어 가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를 가장 귀하고 복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이 영광의 자리까지 가기 전까지는 내가 멈출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이사야 말씀 속에서 본 것처럼 43장에 있는 내용처럼 걱정 마라 너 끌려간데 거기가 끝이 아니다. 내가 물속으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강을 건널 때 그 강이 너를 덮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불 속으로 지날 때 그 불길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기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그 약속 말고 물 가운데로 가기 전부터 지켜주시고 불길이 임하는 자리에 가지 말고 아예 불이라는 건 보지도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다 그런 기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항복시키는 겁니다. 납득시키는 겁니다. 겸손해져야 된다 그러죠. 성경이. 사람이 어떻게 겸손해집니까? 여러분 겸손을 가르치면 겸손해질 것 같습니까? 사람은 죽었다 깨도 스스로 배워서 겸손해지지는 않습니다. 안 되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언제 겸손해지느냐? 나의 못난 모습을 내가 봤을 때, 내가 나의 못난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자리에 섰을 때 비로소 겸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데 올 한 해 동안에도 그렇게 우리가 한 살 먹는 그런 택배를 무슨 택배 회사에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셨습니다. 2020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나는 2020년으로 안 보이고 2020년으로 보인대요. 2020년. 그렇게 읽으니까 정말 사이좋게 보인대요. 그래서 2020년에는 이렇게 뭔가 화목을 이루고 살 그런 소원을 품고 나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그렇게 바란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2020년이 됐건 그걸 2020으로 우리가 부르던 이 한 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해. 그래서 이 한 해를 우리가 기쁘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아내 보시기로 우리 마음에 다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을 동원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올 한 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훌륭해지고 더 멋있어지고 주에 대한 고백도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신앙 안에서 더 넉넉해지고
더 품을 수 있고 그리고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 믿음, 이 복음 안에서 올 한 해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이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며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굉장한 것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현실적인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지를 우리의 인생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그 기적을 누리는 삶을 살아서 이 세상 앞에서 참된 빛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